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고통과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 괴로움은 인간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이 가장 많이 표현된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는 이제 그 선지서 중에서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그 제목은 그 선지자 이름을 따서 예레미야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예레미야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책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에 이제 그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에서 끝나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창조되고 나서 죄를 졌지만 죄에 의해서 이 땅에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마지막 단계에 심판이 있지만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쩌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그래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서로 같이 보아도 될 내용입니다. 내용의 줄기가 비슷하죠. 이제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라는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던지신 것, 그 상황에 던지신 것이고, 하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를 세우신 것이죠. 두 가지 의미 다 그를 선지자로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와는 좀 다르게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꽤나 명문가죠. 제사장 중에 굉장히 명문가인데 제사장 힐게의 아들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요시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요시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선지자로 부름받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까지 계속되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아니면 또 사람들 유리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그 선지자 활동의 기간이 유다의 마지막 왕 5왕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통치의 기간입니다. 기원전 그 626년에 소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40년 정도 활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레미야도 그의 출생이 예루살렘 변두리였지만 예루살렘 근방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떠한 그 삶의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가 자라왔는지 좀 짐작하게 됩니다. 이곳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원래는 모여 살던 곳인데, 제사장 가문인 예레미야가 이곳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한 사건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했을 때에 아도니아의 음모와 연루가 되어서 그 출신지 아나돗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 쫓겨났던 아비아달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쫓겨난 제사장의 후예라는 그 예레미야의 신분은 곧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마을에 살긴 했지만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주 명망 있는 명문, 사실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들 가문 가운데 굉장히 경쟁과 또한 그런 그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예레미야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가문과 이 예레미야가 속한 가문 가운데 굉장히 이제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의 가문,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가 많은 멸시와 또한 무시를, 또 따돌림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아주 절실하게 예언을 했죠. 아주 증언했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굉장히 비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글을 바룩에게 대언해서 이 예언을 기록하게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는 이미 확정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왕과 지도자들로부터 민족의 배신자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죠. 그 당시에 왕도 그렇고 다른 제사장들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때 초를 친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제적인 정세로는 아까가 아니라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아스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득세해서 이제 그 남유다까지 풍전등화의 상황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친애굽 세력에 이제 그 득세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것이죠. 성전과 제사장들의 문제점도 또한 비난했기 때문에 동료 제사장들에게 온갖 협박과 구타,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 슬프게 했던 것은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굉장히 슬펐죠. 그가 맞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슬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에게는 눈물이었고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무너지고 민족들이 고통당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아파했던, 마음에 어쩌면 따뜻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 또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거나 또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흘릴 눈물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구급하리이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멸망을 예언했고 또 멸망을 목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미혼의 무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이 임하여 주시죠. 그런데 그 임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만 담아둘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걸 안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싶어도 이 마음속이 불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중심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와 같고 또 집단을 사르는 불길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가 가진 비난과 모진 순환 속에서도 굳건히 여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이름으로 말하도록 보내셨다라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성격, 예레미야의 사역 우리 한번 그것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언자 중에서 예레미야만큼 인간적인 고뇌를 토로한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도한다는 일이 조롱과 욕설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이기도 하고 예언을 그만두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불과 같이 타올라서 억눌 수 없었다라는 것 가운데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고뇌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냥 로봇처럼 사역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뇌하죠. 이 고뇌가 결코 작은 고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고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만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고 그가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당연히 그런 일을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출발하면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간적인 고뇌에서부터 시작해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사역은 사실은 그 남유다의 왕 가운데에 이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사실은 개혁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이교 숭배 사상 신앙들을 뿌리 뽑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왕인데 정말 그 왕과 함께하면서 아주 정말 감격이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야스도 이집트의 침공에서 패를 당합니다. 계속 혼란한 시기가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의 이 남유다의 여호와의 개혁 신앙을 방해했던 것이 사실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야훼 개혁, 여호와 개혁, 신앙 개혁 운동을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방해하는 세력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굉장히 고립감, 따돌림, 사람들로부터 비난, 민족의 배신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을 예레미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사야를 어떤 분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구약의 사도 바울이다라고 한다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드러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다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에피소드도 있죠. 그런 의미가 어떤 맥락이었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도였는지 정확히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한편에 그가 당한 치욕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의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고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감정적이고 감성이 예민한 아주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인물에게 이 사역이 닥쳤으니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또한 그는 부드러운 면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끈기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도덕과 타락을 외면한 채의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일관했던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그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이건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같이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적인 이야기들로만 보면 어떤 영웅적인 결과들에 우리가 심취해서 우리가 모두 다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치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십자가에도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결단하는 것이 너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의 당한 고난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많은 고초와 박해를 당했죠. 구약시대 가장 고통받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는 결혼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행복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해야 됐고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주변으로부터 배척받는 고독과 고립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큰 고난입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 고립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성전의 제사장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하기도 했고 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동족을 배반하고 선동하고 탈취했다는 비난과 함께 음해를 받았기도 했고 구덩이에 갇혔고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는 그는 가난한 하층민과 함께 유다에 머물도록 허락은 받았지만 바벨론에 세운 총독 그다랴가 살해되자 이 예레미야가 강제로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의 사망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므낫세 왕 때에 이제 그 톱으로 목을 잘려 죽였다 그런 그 이야기가 남겨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들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런 아주 가장 정점에 섰던 사람이 이사야였기도 했고 이사야보다도 더 고난당하는 아주 구약의 고난의 최고 정점에 있던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확정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와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는 연대기 순이 아닌 사실은 왕별, 주제별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대기 순, 그 역사적인 어떤 시간의 순이 아니라 또 왕별, 또 주제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를 심판할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을 총 167회 개역 개정 기준입니다. 167회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은 다른 성경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후반부로 갈수록 예언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면 예레미야서는 앞뒤로 멸망과 심판의 예언이 포진한 가운데에 31장 새 언약을 주시는 약속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사야서가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면 예레미야는 그 중간에 31장에 새 언약을 주시기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정점을 이루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벨론이라는 이 언급이 유다에 대한 심판 분명한 사실이죠. 167회나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예레미야가 기록됐다고 알려진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바벨론이라는 언급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서나 둘 다 예레미야가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레미야에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언급이 많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됐는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주석했던 우리 신망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죠. 왜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언급이 없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했는데 그것을 심판하신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 애가서는 분명히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들과 다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에와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또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거 따져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뭘 잘못했나 이런 거 따져볼 수 있는데 그런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선포하는 책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 또한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다. 이건 새 언약의 씨가 예레미야서의 이 중간에 31장에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학자들은 구약의 역사상 가장 용감하고 무게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가 천성적으로 좀 수줍어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고뇌도 있었고 사교성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내적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아직 그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에는 그의 글들에는 그의 섬세한 그 성격과 그런 특성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섬세하고 민감한 천성이 고백과 탄식이란 형식으로 여러 구절들 가운데 반영되었습니다. 이사야서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사야서보다 조금 더 아주 섬세한 이사야서가 좀 장엄한 어떤 이런 것들 글쎄 장엄하다는 표현이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심판의 아주 그 단호함과 또 구원의 장엄함 그리고 또 그 역사의 확실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 필체 자체가 탄식 그리고 이 고백 이런 채로 나와 있죠.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아닙니까? 그 시들 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예레미야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굉장히 기억해야 될 것인데, 좀 과장 못하면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 중에 거의 반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인간적인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자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집트에서 자기가 죽을 때 순교했다고 알려졌죠. 사람들에게 또한 유다인들과 이집트의 징벌을 또 거기 가서도 예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런 전설들이 좀 전해지고 있죠. 예레미야를 조금 더 좀 구분해서 제가 설명해 보면 이렇게 좀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명의 예언자였다 라는 것이죠. 아주 젊어서 그 소명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 보면 그때 그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의 고백이죠. 그가 어린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제단 숯불에 숯불에 입이 닿았을 때에 그 입에 악이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가 부름받았을 때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제단 숯불에 의해서 악이 제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린 나이에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롬 같은 경우에 그가 일찍 선택받은 이유가 어린 나이였으므로 그럴 만한 죄가 없었다 이렇게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택한 이유를 1장 4절 5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는 자들을 잘 아시고 구체적인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리고 멸시받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거절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의 사명과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의 예언자 이 예레미야의 를 본 측면입니다. 소명 우리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요.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책망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 시대에 귀에 좋은 것만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책망의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책망의 말씀 그냥 막 지나갈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오래 묵상하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귀하게 들으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탄식과 눈물의 예언자였고요. 그리고 그는 고통의 예언자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아이처럼 기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주 진실한 기도였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 이 내용이 구성을 좀 본다면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소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장부터 25장까지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26장부터 33장까지 바벨론을 통해 나타날 멸망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8장까지 왕들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39장부터 45장까지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 남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9 이방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이 유다 왕국의 종말로 끝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어떤 구원의 이야기로 향해 간다면 처음과 끝이 굉장히 종말과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중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씨를 심어놓은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관된 주제이긴 합니다. 그 주제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언약과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 단어와 주제를 조금 제가 이렇게 소개하자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기록, 아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외우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 가운데 여기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말이라는 이 구절이 구약에 349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157회가 이제 그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와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 이건 분명하게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중요한 키워드, 주제어입니다. 심판도 있지만 구원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벌 주고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상징들이 꽤나 있습니다. 한번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기정이와 진흙의 그런 상징이 있죠. 환상이 있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환상, 그리고 또 깨어진 그릇 18장, 19장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여러분 그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 분명히 아셔야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그릇이 된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독신 생활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상징으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산한 어미와 그들이 낳은 아비들이 당할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요. 아나돗의 밭의 상징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 정도로 제가 한번 이 예레미야서를 좀 정리하고요. 다 나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중요한 키워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굉장히 여호와의 임재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과 심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새 언약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고민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지난 시간 이사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았고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예레미야서를 다 아주 충분히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강의가 목적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읽는 것이죠. 읽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많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들으시고 나서 바로 읽으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이제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 아마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여러분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전창희 목사의 강의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또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